오늘은 이사야서 10장의 말씀을 20절과 2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으니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수련회 한다 하면서 이제는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주일 예배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십니까? 괜찮으시죠? 저도 여기서 보기 좋습니다. 남자 여자 그 색깔을 가르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자분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서 오늘 이사야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영원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원을 여기에 세팅해 놓으셨어요. 두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이제 아담이 타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 후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영원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성경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죄를 지은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윤리와 도덕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식과 지혜를 위해서 기록한 책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특정한 종교를 소개하는 책도 아닙니다. 이 성경책은 구원의 책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의 책이에요. 죄로 타락한 인생들을 다시금 영원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한 구원의 책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삶의 교훈, 그것도 참 좋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떻게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시려는지 그것을 찾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것을 읽으시면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핵심을 빼고 있는 거예요. 핵심을 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그 구원의 행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당신의 백성들을. 근데 그 일정한 어떤 패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남은 자 사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처음으로 후회하신 적이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보기 좋았다 기뻐하셨는데 처음으로 후회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노아가 살았던 시대였잖아요. 노아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고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들마다 항상 악함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리고는 물로 쓸어버리겠다. 물로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누구죠?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은 남겨놓으셨어요. 그 심판을 하시는 중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남겨놓으셨어요. 자, 그런데요. 이 부분을 기록한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노아는요 분명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남겨진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홍수의 심판에서 물의 심판에서 남겨지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요. 우리가 감히 내가 아무리 완전한 자 하더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만큼 거룩한 자인가? 아니잖아요. 이 노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봤으니까 그가 완전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 때문에 그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노아는 정말 그렇게 완전한 자였다 할지라도 노아의 다른 가족들을 보면 노아만큼 완전한 자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물의 심판에서 노아와 그 가족이 남은 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구원의 사역들을, 구원의 계획들을 이어가신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에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루터기라고 표현합니다. 구루터기. 여러분 구루터기 아십니까? 나무를 딱 잘라내면 남아있는 구루터기 있죠. 그거를 구루터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하실 때에 나무를 베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세요.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으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구루터기,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오늘 9절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시면은 20절 오늘 첫 절 읽을 때 첫 절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날에라고. 그날에. 그렇죠? 근데 이 짧은 이 말에는, 그날에라고 하는 이 짧은 말에는 이스라엘의 그 어두웠던 그 역사, 과거의 역사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하고도 잔인한 정복자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괴롭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징계하시는 징계의 도구로 이 아수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기원전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 아수르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상 베어버리신 거예요. 하지만 이 아수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마치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정복한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건데 그를 모르고 마치 내 힘으로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좀 볼까요? 10장 15절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아수르에게. 그렇죠? 도끼가 큰 게 아니잖아요. 도끼를 가지고 있는 자가 크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자랑한 거예요. 아수르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로 모든 영광을 전부 소멸시키겠다라고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 과거의 이 역사 속에서 이 어두웠던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으신 자들이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돌아와서 다시는 자기를 친자 곧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고 하나님만 진실하게 의지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토록 강력한 강한 정복자였던 아수르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남은 자들은 아수르와 같은 세상의 힘과 권세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요,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멸망당할 건데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돈과 재물까지 바치면서 그 앞에 엎드리면 자기를 잘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역대하 28장 21절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바치고 돈을 갖다 주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잘 도와줄 것 같았는데 기록하기를,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그에게는 유익이 없었더라. 별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아수르 왕은요,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을 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예물까지 바친 그 남유다까지 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따라간 거죠. 이와 같은 인간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한 권세,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소멸되는 것을 보는 그날에, 멸망하는 그날에 그들은 다시는 세상에 아수르가 영원히 있을 것 같은 그 아수르의 힘과 권세가 이렇게 또 허망하게 무너지는 날이 오는구나, 그것을 보고는 다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권세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진실하게 의지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남은 자들에게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진실하게 의지하게 됐던 거죠. 이것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제 다시 이어가시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남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도 살면서 아수르를 봅니다. 아수르. 대단한 세상의 권세와 힘을 보았고 때로는 그 앞에서 주눅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때때로 세상과 사람을 더 의지하고 싶었던 유혹도 많았을 것입니다. 아수르를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저 사람을 의지하면 나에게 큰 도움이 되겠구나. 저 아수르를 의지하면 다른 나라가 나를 치지 못하겠구나. 우리도 오늘은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도 그 아수르를 자꾸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하면, 내가 저것을 바라면 그러면은 내가 잘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깨닫고 그 대단한 아수르도 얼마나 허망한 힘과 권세인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진실하게 의지하는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요 22절과 23절에서는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야 할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와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 구절 속에서 이스라엘이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경험을 했지만 결과는 다르구나. 같은 경험을 했는데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이여 라고 부른 것은 어떤 특정한 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아수르의 침략과 약탈 그리고 괴롭힘을 똑같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경험을 똑같이 했던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다 그렇게 아수르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침략과 약탈을 당했는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는지도 알았을 텐데도 그들은 똑같은 경험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결국은 남은 자들만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같은 경험을 했어요. 같은 것을 바라봤어요. 그렇다고 모두가 다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만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된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마치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거의 비슷한 경험들을 하면서 삽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가 얼마나 허망한지 우리는 다 사실은 거의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결국 사람이란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우리는 거의 같은 유사한 경험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수없이 배신을 당하고 또 상처를 받으며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믿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인생이라고 하는 유한한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서인지, 아니면은 세상이 나의 허영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이 땅에는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기를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어 있다, 계획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 정말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는 것,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마다 정말 하나님만 진실하게 의지하는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며 당신의 거룩한 구원 계획을 이어가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씨앗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엘리야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아합 왕과 백성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과 대결을 하게 되죠. 그 대결을 해서 이기죠.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세벨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세벨이 너무너무 분노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이세벨을 피해서 남유다 저 아래 끝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갑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서 거기서만이 아니라 더 내려가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지요. 엘리야가 이렇게 호렙산에 이르러서 한 동굴에 숨어요. 한 동굴에 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그는 크게 낙심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엘리야야,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들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혼자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게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게 좁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세상과 현실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신실한 성도들을,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다 보면 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그들과 만나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죄악이 관영하고 온갖 우상들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상의 우상들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남은 자들로서 이런 세상에서 때로는 불이익을 당해도, 때로는 무시를 당해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간적인 유익 때문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입맞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오늘도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만 이곳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오늘의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어가는 데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구별된 교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진실하게 의지하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어지는 수련회를 통해서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